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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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또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전투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은 조금 더 나이브하게 좀 우리가 좀 더 열어 제낀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기도했던 대로 지난 한 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라오스 선교사님 이관택 정윤 선교사님이 계신 라오스에 우리 초록교회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도전받고 감동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선교 여행에서 다른 분들까지 의견까지 제가 추합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떠한 울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교 보고의 형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섭리가 8명의 우리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민망하지만 이것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저를 닥달하시는데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양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초록교회가 해외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정을 기획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일본에 여행을 갔던 적도 있고 제주도에 갔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 수련회의 일환,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갔다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외 선교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는 우리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해외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획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게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전도사 생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이 선교 여행으로서 처음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보통 10년이 지나면 한두 번은 다녀오기 마련인데 저는 어째서인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사모님, 저의 아내 네,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의 꿈은 모두 다 공교롭게 똑같이 선교사였거든요. 특히 아프리카 선교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갈릴리 동해에 와서 선교사로서 사역한다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관택 선교사님의 부모님께서 급하게 저희들이 가기 일주일 전에 라오스에 방문하셨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 티켓이 1인당 12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3개월, 4개월 전에 미리 끊어놨기 때문에 그것보다 거의 절반 가격에 우리가
다녀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티켓을 예매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번 선교 여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뭐 하나의 교회의 행사로서 다녀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티켓을 예매한 이후부터는 이 선교 여행에 대한 부담이 저에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인솔자인 저와 아내에게는 아무런 해외 선교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갈팡질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관택 정유은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선교팀을 받아서 동행하면서 라오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라오스에 가신 지 3년 동안이었고 그 중에 1년 반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 없던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서야 몇 팀의 선교팀을 받아서 함께 동행했던 것이 다였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면 이번 선교 여행을 함께 기획하는 기획자들의 소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선교 이번 여행에 대한 일정을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했었고요. 또 이관택 정유은 선교사님은 현지에서의 모든 상황과 동선들을 헤아려서 여건을 마련해 두셔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저와 또 조율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서포트하면서 해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살림살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살림살이를 담당해 주어야 했었죠. 이 선교 여행의 기획 단기부터 수차례 선교사님과 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줌을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이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행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말을 경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또 그 두 분은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좋아하고 또 같이 공부했던 분이어서 아주 마음을, 이런 말을 죽이 잘 맞는다고 하죠. 케미가 좋다고도 하고요. 아주 좋게 즐겁게 선교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녀온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오스의 비엔티안에 먼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 비엔티안에 도착한 이튿날 오전에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관택 정유은 선교사님께서는 세계 최대 불발탄 매장 지역인 이 라오스에서 불발탄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세상에 알리는 평화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역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우리 선교팀도 선교사님들의 평화 선교에 공감하고 또 배우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불발탄 박물관인 코프 센터라는 곳에 갔었던 겁니다. 혹시 사모님 목양실에 가서 그 숟가락 한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이 코프 센터가 그 불발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전시관이었어요. 물론 제가 라오스 지역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 전시관이나 또 박물관이나 교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프센터에서 가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의 이 숟가락입니다. 이 정유원 선교사님, 이관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이름이 라오스푼이에요. 라오스에 있는 숟가락입니다. 색깔이 좀 특이하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라오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희한한 사진이죠.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 여기 위에 매달려 있는 아주 커다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폭탄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면서 이 녀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려서 저게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여기 두 개로 분리되고 사실 겉에 보면 반으로도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외에 매달려 있는 작은 쇠구슬 같은 것들이 안에서 팍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집속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폭탄을 던졌는데 사실상 피해를 입히는 폭탄은 몇 개냐면 수백 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탄을 제조할 때 일부러 한 30%는 터지지 않도록 제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땅에 심겨지고 박혀져서 그 이후에 이제 다니는 전차나 사람들에게, 군인들의 적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뢰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늘에서 뿌리면 이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불발탄들이 터지고 남은 이 탄들이 세계 최대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라오스라는 아주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집을 짓다가 놀다가 갑자기 폭탄이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쥐레라는 것이 사람을 곧바로 죽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지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아군이 죽게 되면 두고 가겠지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업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동성을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불발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프센터에 들어가면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족이에요. 의족. 그래서 이 코프센터를 통해서 이 의족이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일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프센터가 있는 곳 자체가 병원 시설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유원 선교사님, 이 뒤통수가 이관태 선교사님이신데요. 여기에 있는 아주 인상적인 지도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오늘은 실어놨는데요. 이 지도가 뭐냐면 빨간 부분이 불발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은 보통 라오스 내전을 통해서 매장되어 있는 불발탄이고요. 이 남쪽에 있는 이곳에 있는 불발탄은 대부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이곳이 베트남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베트남 보급로, 호치민 트레일이라고 하는 베트남 보급로가 있던 곳이거든요. 이 보급로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미군 폭격기가 이곳에다가 불발탄을, 폭격을, 집속탄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관택 선교사님, 정유원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이 이 요즘이에요. 불발탄에서는 조금 안전한 비엔티안의 지역인데 조금 위에 올라가면 내전으로 인한 불발탄, 아래쪽은 미군에 의한, 베트남 전쟁에 의한 불발탄이 있는데, 이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곳은 이 부분입니다. 사완나켓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름은 천국의 도시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죠. 천국의 도시지만 세계에서 최대
불발탄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불발탄 사고가 라오스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지역이에요. 이러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시간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뒤에 누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입간판이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라오스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뜬금없이 사람을 또 허름한 차림의 이 청년을 여기에다 세워놓았나 싶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둘러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생겼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성장되어지는 광경을 이곳에다 놓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이 불발탄 사고를 당해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사고 직후의 사진이겠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오른쪽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흔한 불발탄 사고의 결과입니다. 아이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프센터를 통해서 의족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영을 할 때까지 의족을 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벗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담은 전시 공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좀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지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각 나라의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어른들의 미움과 어른들의 증오와 어른들의 전쟁 때문에 이 죄 없는 아이가 다치게 되는 현상, 이것이 전쟁의 참극이에요.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코프센터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코프센터에서 라오스가 현재 겪고 있는 전쟁과 폭격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니까 이관택 정윤 선교사님의 평화 사역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욱더 존경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초록교회가 그런 평화 선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프센터를 방문한 이후에 곧바로 간 곳은 생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생사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생사이라는 이름 자체가 승리의 빛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이곳의 사람들이 싸이, 빛이라는 단어를 승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오스의 전체 도시의 분위기는 승리한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고 약간 패전국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생사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종원 선교사님과 조현상 선교사님이신데 이 생사이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곳에서의 수십 년간, 13년간 함께 사역했던 분은 이분 조현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열의를 갖고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종원 선교사님은 이제 라오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이 조현상 선교사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기틀 중에서 일부분을 이종원 선교사님께 떼어 주시는 그런 분립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선교센터 곳곳을 우리가 둘러보고 생사이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조현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초록교회는 초록교회 우리 이제 언니들 왕언니 선교회에서 또 어린이부에서 이 생사이 초등학교의 프린트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사셨던 광경이더라고요. 나무 두 그루 딸랑이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매일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라오스 현지인들이 이 생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고 예배 공동체를 천천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라오스에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초록교회가 일정 부분 동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가 생사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서 보드게임을 한아름 가져갔었어요. 보드게임을 한 박스 크게 가져가서 40만 원 가량의 보드게임을 한아름 가져가서 이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을 알려주고 함께 놀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우리 선교팀 중에서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나는 힘드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뺨없이 같이 모두 다 함께 동참하여서 즐겁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보드게임이죠. 우리가 일단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언어로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할 수 없고요. 비언어적인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4테이블, 5테이블로 나누어서 즐거운 놀이를 하게 되었고 대미를 장식했던 여기에 이 바깥에서 다른 반 친구들이 부럽게도 봐서 제가 또 사탕을 전달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영양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학교에서 가장 고학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정말로 작아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보드게임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윷놀이를 이제 중형 저 큰 윷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윷놀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한 게임 신나게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43년을 살아오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쫄깃한 윷놀이가 아니었을까. 정말로 이제 어느 순간은 저희들이 선교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선교구나라는 것을 이 윷놀이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까 전에 뒤통수의 주인공이신 이관택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팀이 승리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승리한 팀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정말 하나 차이로 승리한 팀이 이 팀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근데 청팀 이겨라, 홍팀 이겨라. 이 응원을 알려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응원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라오스어로 이거는 응원입니다. 라오스어로 색깔이라는 것이 C입니다. C. 그런데 네, 파랑색 청팀, 그러니까 청색이 청이라는 파랑이라는 의미가 파예요. 파. 네. 네. 그리고 홍팀은 빨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댕이더라고요. 댕.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홍팀 이겨라 청팀 이겨라를 이제 라오스어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너무 웃겨서 여기서는 씨파 씨 하고 여기서는 씨댕 하니까 정말로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부터는 중간부터는 아주 정신을 잃어가지고 즐겁게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씨파 팀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러한 모임들을 갖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났을 때, 또 그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처음에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이들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베풀면은 이들이 마음을 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베푸는 후에는 이들에게는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과 수차례 만나고 관계를 쌓고 또 마음을 나눌 때에 무엇 하나 좋은 걸 하더라도 또 그냥 얼굴만 마주 보더라도 무언가 아주 소중한 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관택 선교사님과 정유현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마지막 날에 듣는 시간도 마련했었습니다.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이었죠. 우리가 그 전에도 루앙프라방에서 또 피아노와 스포츠 선교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우리 초록교회가 섬기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분들의 선교 사역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제 라오스에 들어가신 지 3년밖에 안 되셨거든요. 이 두 분은 아직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신 분입니다. 조현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생사이라는 이제 규모가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이제 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두 분은 이제 첫 발을 떼는 그런 시점에 놓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국의 여러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들은 즉각적인 성과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초록교회는 이분들이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을 대해서 이제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평화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이제 3년밖에 안 되어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 또한 얼마나 놀랍고 또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3년 동안 BNT 안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구체적인 불발탄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라오스 남부 불발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천국의 도시 사완나켓으로 이주하신 지가 이제 한 달 남짓이었어요. 라오스 전역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러한 포교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포교 활동을 하다가 라오스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은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 현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가지 태국이나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라오스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라오스는 정말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천천히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현지인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그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기록하고 손을 내미는 우리 두 선교사님의 진심이 우리 선교팀에게 전달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사완나켓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징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이 어떤 숟가락이냐면 아까 전에 이 불발탄 피해자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왜 그렇게 많냐면 이들이 굉장히 초빈국이잖아요. 빈민국이다 보니까 이 빈민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는 불발탄 고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고철들을 녹여서 숟가락도 만들고 또 병뚜껑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주방 기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발탄이 위험한 건 줄 아는데 계속해서 위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초를 죽기 위하여.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커다란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완나켓에서 불발탄 피해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거고요. 우리 초록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또 저 그리고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네 명이서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몇몇 선교팀들과 탐방팀과 함께 라오스에서 동행했던 몇 번의 일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이 끝날 때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짜여진 프로그램을 열심히 다 해내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분명한데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헛헛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 계속해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시던 중에 우리 초록교회 선교팀을 만나고 5일 동안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깨달으셨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안의 일정에서는 라오스의 여러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여러 지역에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는 했었지만 이관택 정요원 선교사님의 이제 지향하고 있는 선교 사역, 이 불발탄 피해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선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동참하게끔 링커의 역할은 했었지만 이제 자신들이 감당할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록교회 선교팀과는 자신들의 마음에만 그려두었던 그런 사완나켓에서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팀은 그분들을 격려하고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정말로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관택 정요원 선교사님은 라오스 현지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한다면 우리 초록교회는 그들을 라오스로 보낸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낸 선교사로서의 사역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선교 여행이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라오스 현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이후로도 그분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울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라오스 선교의 그림까지도 그리게 되었어요. 이 선교의 경험이 우리 자신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우리 초록교회 신앙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어떠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라오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고 온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가족 여러분들에게 선교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2차, 3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미 1차 선교팀에게는 제가 예고를 했었지만 감사하게도 이 기쁜 소식인데 이관택 정요성 사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다른 교회들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재정을 후원을 약속을 하여서 사완나켓에서 올해 내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첫 삽을 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초록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고, 또 우리가 손으로, 또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흔쾌히 도울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도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할 때에는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